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소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계시는지 영의 촉각을 세우시고 잘 아셔야 해요.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이 시간 이 기도의 안개에 막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 성전을 귀한 이 성전을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주여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의 회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주여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을 때에 찢어지고 황폐한 우리들의 심령이 생수를 마시는 영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귀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눈 뜰 수 있게끔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종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깨우시기 위함이 아니입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어저께는 저에게 굉장히 고단한 하루였어요. 제가 원래 이 교회로 오기로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침 9시 20분에 비행기가 원래 이제 서부에서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만으로도 거의 뭐 5시간 반이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그죠? 그걸 오는데 9시 20분에 이제 9시 20분 전에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보딩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보딩을 하는 대신에 이제 보딩 하잖아요. 뭐 제 1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여기 서시고 2존에 있는 사람 뒤에 서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는 말이 여러분 죄송한데 이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저기 무슨 에어가 뭐가 잘못됐대. 에어가 잘못됐다는 말 난 이유를 뜻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에어 컨디셔닝이 잘못됐다는 건가? 에어컨이 안 된다는 건가? 나 춥지 않아도 난 뜨거워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에어가 잘못됐대. 그러면서 비행기가 취소됐으니까 이제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비행기로 여러분이 가시든지 아니면은 다들 알아서 하래. 내가 정말 맥이 탁 이렇게 풀리는데 제가 얼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왜 비행기가 갑자기 멀쩡한 비행기가 지금 한 10분 전만 해도 on time이라고 이렇게 내 전화기에 딱 떴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내가 혹시 요나가 아닌가?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비행기를 잘못 탔나? 이거 왜 파손이 됐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생각으로는 바로 이거야. 이거. 마귀가 작당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퍼부어 쏟아져 내릴 때는 이 원수가 먼저 알고 그냥 막는구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물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크리스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딱 하러 가려고 전쟁 준비, 전투 준비 다 하고 딱 이제 그 자갈돌 5개 딱 안에 반짝반짝하게 넣고 이제 골리앗을 이마에 적중을 시키려고 가는 그 하나님의 군사에게 뭔 일이 딱 일어날 때는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마귀가 뭘 막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보다 영적 우위예요. 영적 단계가 높아요. 당신의 삶은 뭐 기껏 살아봤자 60년, 80년, 100년인데 마귀는 수천, 수만, 수억만 년을 사는 그 생물체가 마귀예요. 아주 그냥 똑똑하다 못해. 여러분의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는 일은요, 마귀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딱 오니 우리 박 목사님도 제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잡다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셨죠? 뭐 자꾸만 잡다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허리가 삐끗하셨대.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대. 아니 또 이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병이 나셨대. 오늘 못 오실 거래. 그래, 뭐 한 개도 아니고 일이 있잖아요. 이게 지뢰를 밟아도 한두 개가 땅 터지면 이게 우연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막 계속 빵빵빵빵 터질 때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뭔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바깥에 많아요.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제가 뉴저지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자기의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몇십 명 있는데 지금 이 집회가 있다 하는 그 말을 들은 그날부터, 그러니까 거의 몇 달 전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유튜브를 하는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안개가 서린 집회에 뭔 일이 계속 막 지뢰가 터지듯이 빵빵빵빵 하고 생길 때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낭망을 한 거예요. 어제 비행기가 이렇게 취소됐다는 말을 듣고 낙심을 턱 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있죠. 고객 서비스 센터에 줄을 쫙 서는데요. 뭐 이렇게 열댓 명이 섰겠어요? 비행기 전체가 캔슬이 됐는데 막 거의 100명 되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너무 이상해서 구석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무슨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파선이 되는 거죠? 뭐 내가 못 갈 데를 가는 겁니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게 기도를 한참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게 일러주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잠자고 있다 그러셨어요. 너는 가서 깨우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가 깨우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당신의 잠자는 영이 깨어지는 기적이 오늘 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저는 사실 예레미야서를 사실 준비를 오늘 밤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가서 깨우거라 그러실 때에 이거 메시지를 바꿔야 되겠구나. 빨리 신발을
바꿔 신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물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잠자는, 조는 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미 목사님께서 읽으셨으므로 제가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그리고 이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좌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집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의 문을 지금 이 시간 열었사오니 여종에게 그 열은 문을 보여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열린 그 문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거센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안에 바람처럼 불처럼 스며들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된 생각, 아버지 하나님 모두 그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날라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저들에게 기름진 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보여주신 그 열린 천국문이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끔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다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리드를 하실 때 우리 다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처음에 찬양을 할 때는 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아예 또 2단 3단 해. 그렇지만 저는 본 것을 증거하겠어요. 주의 종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증거 잘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를 봤다고? 하면서 뭐 2단 3단 신비가 어쩌네 하는 거. 그것은 개는 짖어도 하나님의 열차는 달립니다. 믿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실 찬양을 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눈을 감았는데요, 멋이 이렇게 컴컴했어요. 눈을 감았는데 컴컴했어요. 근데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요, 그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열린 것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는 그 하늘문이 완전히, 하늘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저런 대문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뭐 그렇게 생겼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하늘문은 안 그래요. 꼭 뭐 같으냐면은,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창호지 있죠. 창호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넣어서 탁 뚫으면은 왜 이게 우툴두툴하게 이렇게 뚫리잖아요. 그죠?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원을 착 그리면서 뚫어지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우툴두툴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하늘문이 열릴 때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요런 형으로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요런 형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가 열렸어요. 왜냐하면은 저쪽 하늘이 보여요. 저쪽에 뭐가 있다는 게 보여요. 주로 저는 뭘 보느냐면은 붉은 피의 색깔을 봐요. 저쪽에. 우리처럼 이렇게 창공에 보는 푸른 하늘이 아니고 정말 붉은 피와 같은 그런 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님께 물었어요. 늘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냥 울고 그럴 때에 하늘문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열려요. 그 제가 한 번은 주님,
왜 우리가 보는 하늘은 푸른데 천국의 하늘문은 이게 붉지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사람의 죄라고 그랬어요. 하늘문은 늘 열려 있는데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가 나와 너의 사이를 막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리기 시작할 때는 그 붉은 막은 주님께서 막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이 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싸고 있을 때에만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싸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막으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붉다고, 하늘문이 붉은 것이 아니고 나를 싸고 있는, 당신을 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막이 붉은데 그 막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의 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거쳐 나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한 곡 드리고 두 곡을 올려드리고 세 번째 곡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보혈은 이미 우리를 싸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눈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영이 조금씩 깨는 거예요. 영이 조금씩 깨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혈을 나를 싸고 있는, 당신을 싸고 있는 보혈의 막이 보이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열린 상태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다 때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 막 열심히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든가 그게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간이 알든지 모르든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한 도시에 나타난다 하실 때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사람 백날 가도 은혜 못 받아.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이걸 가리라.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못 잡으면 그 수술이라도 내가 손이라도 한번 대리라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영적 목마름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 목마름이 없으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영적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단히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성령이 쫙 임했다.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그 사모함, 두려움, 떨림,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이게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아무런 영적인 그 목마름이 없는 곳에서는 무식한 영이 주어도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앉아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에 은혜 못 받고 간다면은 그것도 기적이야. 그런 기적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요. 꼭 주님 만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방에 몇 명의 성도님이 잠을 자고 있는 영혼인지 깨어 있는 영혼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많은 영들이 잠자고 있다 가서 깨우거라 그러면 주님 말씀이 옳은 줄은 저는 믿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졸고 있는 줄 몰라요. 옆에서 보면 알아. 본인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5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셨어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24절에 보면요.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막 주님께서 들으세요. 들려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막 들려주시고 그 두 사람, 밭에 있는 두 사람의 비유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충실한 집주인, 그러니까 야, 너 잘 깨갖고 있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도적이 오는 줄 주인이 알았다면 그 잠자고 있었겠냐? 나 일어나서 도적 준비하고 있었지? 계속 지금 천국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그런 복음을 지금 계속 주님께서 지금 막 주입을 시키시고 있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 그때에 그러셨어요. 즉, 그러면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24장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5장에 그때에 하는 이 말씀은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25장 1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막 언급을 하시고 열심히 언급을 하고 계실 때에 다시 이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두 가지 예식을 치러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정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라이드 신부와 브라이드 그룸, 그 신랑이 이렇게 정혼을 하면요, 신부의 집에 신랑이 옵니다. 와서 간단한 예식을 치러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식,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물 같은 것을 교환한다든지, 예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식을 치르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간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신랑이 그 신부의 부모 집에 살면서 그 신부를 봐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남자의 마음에, 이 여자는 내가 결혼할 여자다, 나의 신부감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잔치 준비를 거기서 해요. 그래서 잔치 준비가 다 끝나고 신부와 신랑이 있을 그 맨션, 거처가 다 마련이 되면은 신랑이 다시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신부를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집에서 진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은요, 신랑이 이미 간 상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신부는 정결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단장하며 이제 자기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관습은요, 이 성경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부를 어떻게?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 제자가 유다만 빼고 그 11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영성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주님 올라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올라가면 거처를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오면은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내 있는 곳으로 너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관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거듭나고 나면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다시 오실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신부가 그 타운에 그 도시에 신부가 10명이 있었나 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신랑과 신부와 이렇게 좀 뭐가 연관이 있는지, 왜 신부와 같이 안 있고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와야 되는지, 그걸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관습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알기 쉽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 그리고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국 성경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는데 미국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foolish virgin이라고 그래요. foolish virgin. foolish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fool이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미련한 게 아니고 바보야. 바보는 뭐죠? 여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no brain인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일단 바보다 그 말이에요. foolish라는 말은 바보스러운 처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명은 슬기가 있는 처녀고, 이 슬기라는 말은 또 영어로는 wise virgin이라고 그래요. wise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wisdom이라는 말이 wise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명은 지혜가 있는 자고 5명은 웬 바보가 5명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을 헬라어 본문으로 제가 한번 읽었어요. 헬라는 뭐라고, 여기 이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도 똑같이 foolish virgin으로 되어 있어요. foolish virgin. 거기도 똑같이 바보스러운 자가 5명이 있더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 처녀가 다 등을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10 처녀, 왜 처녀라고 여기에 언급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10 아줌마라고 해도 돼. 근데 왜 10 처녀라고 그랬겠어요? 이 말씀은요, 처녀라는 말은 virgin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의미로서는요, 다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에 보면 많은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과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우상과 섞인 그런 삶을 살고 우상에게 막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영적으로 간음을 하였도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돌아오라 그러시잖아요. 예레미야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영적 간음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의 관습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힌 자들을 간음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virgin, 즉 처녀라는 말은 일단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처녀로 발견되는, 보인다는 것만 해도 이 10명은 사실은 하나님 눈에 세상과 더불어 짝해서 히히호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걸러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소에서는. 뭐 그냥 성경장 끼고 갔다 왔다 교회 10명이 다녔는데, 우린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10명이 다녔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바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 하나님 눈에 처녀로 발견이 된다는 것은요, 이 정도만 해도 영적 신앙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만 보고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누어지네. 다 등불은 들고 있어. 그 등불이 뭔지 알죠? 등불이 뭐예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다들 아시는데 이제 겸손하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겠지. 하려고. 등불은요, 성경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당신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또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들 자기는 슬기로운 처녀인 줄 알아. 참 이상해요.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면요, 다들 자기는 양인 줄 알아요. 다들 염소는 옆에 있는 김집사인 줄 알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이 10명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엘라이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기름 있죠? 그 불을 태울 수 있는 그 fat, 그 기름. 등불을 태울 수 있는 그 기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그릇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vessel이라고 나와요. vessel이라는 뜻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릇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릇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릇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도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최소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에 이 기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준비를 했는지 준비를 안 했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궁금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무슨 마음 떨림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뭐 무덤덤하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이 기름이 뭔지 아주 엄청난 이 기름의 비밀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저는요, 고된 목회와 고된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과의 그 첫사랑을 다 떨구어 버린 미련한 처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에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예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목사짓도 한 몇십 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사랑을 다 떨구어 버리고 다시 주님 안에 돌아왔을 때는 황폐한 내 스스로를 나의 그 정직한 영의 눈으로 내 영을 보았을 때요, 이것을 읽었을 때에 엄마야, 기름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기름을 준비를 해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지? 바로 그것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으로 제게 엄습을 했어요. 뭘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이 기름이 뭐 같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천국 잔치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그 문 안에, 문의 저쪽 세상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지 못 들어갈 것인지를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없다면요, 당신의 영은 지금 잠자고 있는 영입니다. 죽은 영도 있어. 아예 거기에 대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무지기수야. 오늘날의 교회는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도 별로 없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염두에 두는 사람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내가 마태복음을 몇 번을 읽었는데 다 아는 스토리, 주일학교에서도 배운 스토리, 저 제시카 목사 오늘 또 읽고 있네. 제가요, 다시서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그냥 생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요, 왜 왔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오늘 밤 그 기름의 의미를 받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이 11조인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11조를 꼬박꼬박 하면은 제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당신의 설교 있는 처녀가 되는 겁니까? 물었어요. 주님께서 묵묵부답을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내 답이 답 같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상대를 안 하신 것이라고 저는 지금 믿어요.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11조라는 것은 물질의 주권을 창조주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최소한 내가 천국 잔치를 참여할까, 안 할까, 못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그 spiritual thirst,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또 물었어요. 주님, 제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빠지는 목사 봤습니까?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몇십 년을 교회를 왔는데요. 바로 그것이 저의 기름이 아니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주님, 묵묵부답하셨어요. 제가 묻고 또 내가 물은 것은요,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뭐 한두 시간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몇 달을 계속 기도만 하면은 제가 그때만 해도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기 바로 직전에는 금식하는 날, 굶는 날이요, 먹는 날보다 더 많았어요. 거의 뭐 일주일에 3, 4일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빼짝 말랐었어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저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악한 죄들을 일일이 하나씩 따지시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요, 감히 제 이 정수리를 주님께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눈만 뜨면 죄된 생각, 눈만 뜨면 어리석은 말들, 눈만 뜨면 나를 정당화시키는 말들, 내 입에 거짓말이 달려있고 내 입에 과장하는 말들이 달려있고 내 성품에 악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내 성품에 남이 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깔깔거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일일이 내 눈에 그냥 영혼의 눈을 띄어가지고 보게 하실 때요, 제가 감히 이 더럽고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대가리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떤 때는 성경책으로 내 머리를 덮고 주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반 목회도 아니고 특수 목회를 했어요. 주님, 저는 술쟁이, 마약쟁이, 노숙자들만 맨날 첫날 섬겼어요. 주님.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제가 어느 날 하루 보니까 내 첫사랑이 다 떨궈졌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 그 귀한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영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영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이 담담하다면요, 당신의 영혼은 백발백중 지금 이 시간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주의 교회의 재직들이, 수많은 평신도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5명은 잠을 자고 5명은 잠을 자지 않았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록되기를 모든 10처녀가 졸며 잘새 그랬어요.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넘쳐나는 졸며 잘새의 사람들이 넘쳐나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정직하게 진단하세요. 참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21세기의 교회는 아직도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삼손에 지나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언젠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귀인 이방 여인에게 홀려가지고 그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기가 잠을 자면서도 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난 줄 저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뭐 니나 내나인 줄 압니까?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가 뭔지 압니까?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부족, 그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잤다는 것은 세상의 영에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틴 피플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저가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의 힘이 남아있는 줄 알아. 지는 아직도 성령의 힘이 저에게 남아있는 줄 알아.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영이 저를 떠난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더욱더 불행한 것은 여호와의 영은 떠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지가 잠자는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오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그랬죠. 여기에 존다는 얘기는요, 헬라 원어로 보면 drowsy라는 뜻이에요. 그냥 sleepy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sleepy라는 말은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drowsy라는 말은요, 여러분, 마약을 하잖아요. 히로뽕이나 이렇게 아니면은 뭐 마리화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마약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온몸에 힘이 축 늘어지면서 드라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걸 영어로 substance abuse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드라우지라고 그래요. 슬리피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원어에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세상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는 드라우지, 그 힘에 의해서 졸림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우지라고 돼 갖고 있어요. 우리 왜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졸리죠. 괜히 힘이 없어지고 졸리고 사람이 몽롱해지잖아요. 그 상태를 지금 이 원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건 슬리피가 아니고 드라우지다. 드라우지라는 말은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거다. 그것을 아시기 바라요. 즉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은 늘 이 마귀의 영에 대해서 be aware of it.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자고 있을 때에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에 보면 한국말로는 등을 준비할세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trimmed their lamp라고 적혀 있어요. 등에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뭐 전기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놓은 플래시라이트 그런 거 말고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 기름이 이렇게 우리 왜 호롱불도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 아시겠죠? 이 호롱불이 이렇게 있으면 호롱불을 태우는 그 심지가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wickra고 그래요. 여기 trimmed their lamp 이 말은 그 심지를 잘라준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왜 이렇게 그 호롱불의 심지가 그 실을 이렇게 비비비비 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자꾸만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꾸 사용하면요. 불을 켤 때 시커먼 연기가 씩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위로 그 탄 부분을 가위로 딱 잘라줘서 그 심지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을 켤 때에 선명하고 연기 나지 않는 깨끗한 불이 돼요. 그 영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램프를 다 등을 준비할 때 이 말이 등을 등이 없었는데 뭘 갑자기 없는 걸 탁 하고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고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등에 있는 심지를 깨끗하게 클린업 잘라주고 청소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가까워졌을 때에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를 타고 들어온 심지를 잘라준다는 말은요.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서 그 심지를 태우는 사람이에요. 그 심지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타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에 그 심지가 다 탔, 저는 이거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심지가 다 탔을 때는 우리의 삶이 끝나버립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그 심지가 담겨 있는 그 그릇이 베셀이에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여러분의 육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이 numbered, 개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수가 매일매일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trim the wick, 그걸 잘라내고 깨끗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조는 사람 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기름을 태우는 사람이에요. 즉 각자의 기름은 다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젊음과 청춘을 그리고 삶을 불태우는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기름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름덩어리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름덩어리예요. 당신의 이 기름덩어리를 봉사로 태우는 사람도 있고 당신의 이 기름덩어리를 자식으로 태우는 사람들도 있고 돈으로 태우는 사람도 있고 정욕으로 태우는 사람도 있고 학벌로 태우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태우는 사람도 있고 마약으로 태우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기름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기름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주여 저의 기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이 무엇인지 저는 그 기름대로 그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이제는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변화받는 오늘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생명 거는 사람이 있어. 자식에게 쥐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딸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거 나이가 지금 그냥 뭐 30이 넘어가지고 나가지고 나의 하나 무남동녀 우리 딸 미셸 딱 그거야. 우리 딸을 위해서 그냥 내 청춘을 막 보내고 막 저 딸 그냥 우리 딸이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남편이 여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 먹어. 남편 우리 미셸이 라면 먹고 싶어. 라면 오케이. 여러분 특히 한국 엄마들 자식 때문에 자기 그 생명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 그거 자식이 기름이야.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기름이에요. 각자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름이에요. 돈이 좋아가지고 돈을 쫓아가지고 생 난리를 부리는 사람은 돈이 그 기름이야.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 그게 이 몸에 있는 자기 기름을 태운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감이 오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생명의 기름을 태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당신이 지금 태우는 그 기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사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활용하시고 그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은사가 봉사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은사가 재직으로서 교회 충성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에게 주신 기름이에요. 그거를 잘 태우세요. 당신의 육신을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과 성품을 그 일을 위해서 기름을 태우라 말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태우시지 마시고 다른 걸 위해서 기름 태우다가 괜히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데 지 혼자서 엉뚱한 그 기름인 줄 알고 있다가 땡 해가지고 문 두드리는 그런 미련한 그 바보가 되지 마시고 자신의 기름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저는 물었어요. 저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기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 기름을요 찾는데 거의 1년 걸렸어요.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냉장고 앞에 기름 1 딱 써놓고 11조 막 열심히 11조를 해. 아무 주님 반응이 없으셔. 2번 주일 성수 열심히 주일 성수 몇십 년 했어. 아무 그게 없어. 3번 선교 여행 선교를 열심히 다녔어. 아무 그게 없어. 제가 찾는다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앉아서 기도하면서 찾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뭐 오랜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찾은 거예요. 그 정도의 열심이 없이 그 기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신앙의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낮아지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영혼, 주님 앞에 묻는 영혼을 절대로 괄시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멋있는 주님이세요. 결국에 제가 그걸 찾아냈어요. 주님께서 너의 기름은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 마음에서 내가 이 일을 하나? 그것부터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 없이 내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기름을 태우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시라 말입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시라 이 말입니다. 괜히 뭐 바깥에서 헛발질 하지 말고 제대로 딱 보고 한 골을 딱 넣으시라고요. 믿습니까? 골대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시고 적중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허송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Your days has been numbered. 이게 한국말로 뭐라 하지? 각 사람에게는요, 자기 삶의 생명의 연수가 있어요. 생명의 날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날수의 계수함을 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뭐 정확하게는 몰라. 그렇지만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날수가 나는 60년이요. 정확하게 살아온 날수가 60년 같으면은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 건데, 그럼 얼마를 더 살 이 동안에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주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기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지까지 생각 안 했으면 오늘 밤 생각하세요. 오늘 밤 생각하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을 불러서 이 자리에 지금 앉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허공을 향해서 100만 번 헛발질을 해봤자 그 발길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발길이 아니면 그 헛된 발길이요. 당신의 집 팔아, 차 팔아, 뭐 팔아, 다 해가지고 교회 주고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 없이 준 것 같다면 그거 허공을 향하여 치는 헛발질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헛발질에 집 내놔라, 차 내놔라, 자식 내놔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무소유의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의미가 없어요. 믿습니까? 설령 당신의 온 몸을 등신불이 되어서 불을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재산 다 바쳐서 교회 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이 아니라면은 그건 흩어지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본인이 지가 원해서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하는 자기 의야. 그냥 자선행위야. 하나님은 자선행위를 위해서 당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거라 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선행위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호로 하지 마세요. 결국에 있어서는 당신이 그냥 자신의 선호로, 자신의 의로 거기서 했다면요, 결국에 가서는 주님 앞에서 dust and the wind,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불타 없어질 공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타지 않을 재질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타버릴 것으로 그냥 뭐 풀이나 섭이나 짚이나 그런 거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집은 똑같이 지어.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집은, 불타 없어지는 공력으로 짓는 집은 필요 없는 집. 천국에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집이야.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걸 제대로 전해야 돼. 제대로 전하지 않고 괜히 막 수많은, 저는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바깥에 있는 주의 종들이 엉뚱한 거 자꾸만 막 교회로 그냥 끄집고 올라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뭐 신학교 간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태워지는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에 바쳐진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무리들이 복받은 양인 거예요. 8절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게 나눌 수 있는 기름입니까? 아닙니다. 모르니까 무식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9절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셨어요. 저는 이것을 읽었을 때요, 딱 읽고 시험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이 야몰찬 이 5 처녀가 지는 말이야 막 뭐 기름을 준비했다고 슬기롭다 했는데 어떻게 지 친구들한테 안 나눠주지? 이거는 sharing is caring이라고 그랬는데 sharing is caring이 한국말로 뭐죠? 몰라?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난 필라델피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마. 나누어 주는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안 나눠줄 수가 있지? 이 자들 참 이 야들 진짜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그런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을 슬기롭다 하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제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세상신에 잘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의 의가 충만한지를 깨닫는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악을 선으로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려면요, 당신의 어줍지 않은 세상 지식 다 갖다 버리세요. 당신의 어줍지 않은 종교관 다 갖다 버리세요.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있으세요. 믿습니까? 저는요,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는 그냥 집회를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뉴저지 감리교회 눈이 빵 떨어져. 감리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은퇴 목사니까 교단에 상관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 있어. 저는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그런 데는 아주 막 거룩의 거룩을 찾는 분들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통성기도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오늘 보니까 막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하늘 문이 열리도록 불려.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그런 신부 영성의 영을 가진 목사님들 흔하지 않아요. 이 세대에는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 이상해요. 죽은 나무 죽은 고목에는 살아있는 새는 깃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살아있는 나무에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 즉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기름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사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준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제대로 기름을 태운. 기름이 뭐라고요? 당신의 인생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사랑을 바친 것이 바로 당신의 기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기름을 준비한 자,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한평생 주님께 드린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 당신 남편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은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 말은 repentance 하는 회개 아니고 accounting, 셈이 이루어진다는, 더하기 빼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당신의 기름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다운 기름인지 아니면 어디서 썩어 없어질 콩기름인지 그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다른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 졸며 잘 살라는 말은 다 성령님을 떠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다섯 처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신의 삶을 태우는데 올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절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문 안에 들어가는 자와 문 바깥에 남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믿습니까? 그래서 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문 밖에 남는 자들. 문 두드려서 영어로는 sir 그래요. 문 열어달라고. 그 사람의 다른 점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라요.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10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처녀들은 어떤 이 의미에서 자신의 기름을 엉뚱한 데 갖다 바친, 준비도 하지 않은 엉뚱한 데 태운, 자신의 삶을 엉뚱한 데 태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태운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랑의 주님이 대답하시는 이 대답을 들어보세요.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러셨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truly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잘 들어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제시카 목사가 감히 입술을 열어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니까 잘 들으시오 오늘 밤.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저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름 세상에서 구분된 처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랑의 말씀은 차가웠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영어로는 I don't know you 그래요. 왜 주님께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죠. 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 램프를 준비할 때는 주님 알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제가 한 번은 주님께 물었어요. 저의 장건동산 덮으름을 봉안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모르죠? 그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몰라요? 물었어요. 저에게는 그 불가사의였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내가 저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겠어요?
물었어요.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처음 저들이 내게 바친 그 흠없고 깨끗했던 그 순결한 그 첫사랑의 그들을 안다. 그러나 지금 변질된 저들의 모습은 내가 모르는 모습이다. 처음에 내가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다. 난 저들 모른다 그러셨어요. 저들은 마귀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나는 모른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다들 등불을 들었어요. 변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첫사랑 끝까지 간직하세요. 떨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수십 년을 술 중독, 마약 중독, 노숙자들 섬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카운셀링 하고 여러분 그거 돈 무지무지 들어가는 거예요. 1년 저희 교회 예산이 700만 불에서 800만 불이었어요. 그거 마련하려면요. 손가락에 지문이 닳게 일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너의 첫사랑을 다 떨고 왔다 했을 때 제가요. 뒤로 나자빠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알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의 신부는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라도 신부 단 한 명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몇 명 안 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신부가 3명, 4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겨요. 성경을 너무 썩 수박 끄달듯이 이렇게 훑어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역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성경책 가지고 그냥 벌쩍벌쩍 뛰어 넘어당겨 애들이. 그거 나 진짜 보고 내 기절하실 뻔했네. 여러분 구세군이 창설되었어요. 영국에서 구세군이 창설되었어요. 저는 교단에 대한 이런 역사는 잘 얘기 안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귀족이나 잘 사는 부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일이 성경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간 일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시장가를 찾아간 일이었어요. 바로 그 초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보세요. 성경책 안 가진 사람이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은요 하다 못해 흐름한 호텔에 가서 서랍을 열어도 그 기도원 성경 다 있어. 성경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홍수 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게 가짜 복음인 줄도 몰라. 어느 복음에 하나님의 영이 실려있고 어느 복음에 그 마귀의 영이 실려있는 줄도 몰라. 어느 것이 세상 복음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정말 참다운 기름을 태우는 그런 복음인 줄 몰라. 성경의 홍수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냥 매일 읽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나는 하루에 말씀을 갖다가 매일 1시간씩 읽는데 내 삶에 이게 뭔 일이지?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때문에 읽어요? 말씀을 당신 때문에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기도를 하나님 때문에 해요? 기도를 당신 때문에 하는 거지. 기도는요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영에 관철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것을 주님께서 영예학교에서 주님께서 제가 알려주셨을 때 저 뒤로 나자빠졌어요. 기도라는 것은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잘하세요. 기도를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자식이 무슨 취직이 잘 됩니다. 기도를 하면 저 대학에 합격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분별하고 아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쪽 그러면 내 모든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을 갈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서쪽 그러면 나의 동쪽을 모두 포기하고 서쪽을 선택하고 오직 그 길만을 위해서 그 길만을 향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줍잖게요. 하나님 설득하려는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를 10시간 했는데 20시간 했는데 아니 이게 뭔 꼴이요? 마음을 좀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곡조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금방스럽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당신이 기도를 바꾸시오. 그 기도 바꾸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맨날 가도 잘하지를 않아. 영이 잘하지를 않아. 하나님 보다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 기도 이루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부의 영성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하루에 하라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루에 몇 순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신속하게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당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이 방에 내가 죽을 때는요 나는 요 방에 있을 거예요 하는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 기름을 태우는 자지만은 그 기름이 그 심지가 언제 마지막에 될지 우리 알지 못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밤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갈 때에 커다란 출기 쿵 하면 난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한 2주쯤 지났다가 어디 코비드 걸렸네, 뭔 암 걸렸네. 그럼 당신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적성 훈련장이에요. 당신의 적성을 여기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미련한 5처녀가 될지 아니면 슬기로운 5처녀가 될지 결판이 나가지고 문 바깥으로 갈지 문 바깥에 남겨질 사람이 될지 아니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지가 결정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네이알라 사사가 알라마이야 떨라사사가 핸델라 야케샬라스 승게알라타파 반델레네히야타카 샬라스 스기야토 로모히야타카사 산데엘레메야토 라살라삼바히알라타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주님 요즘 감히 입술을 열어
두려움 없이 전가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영상이 퍼져나가고 이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등불의 심지를 깨끗하게 잘 청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라드릴 수 있는 성수안의 기름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아신 바가 된 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비천한 여종 감히 입술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앞으로 남은 성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무엇을 어떤 말을 장만을 하였던지 간에 그 말씀이 온전히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비리나 사람의 어리석음들은 모두 이 자리에서 철저히 죽어지고 제거되는 그러한 성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양날까지 성령의 검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름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만 의탁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받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